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브라질의 한 마을에 매년 찾아오는 펭귄이 있는데요. 이름이 딤딘이에요. 2011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에 이제 바닷가에 그 기름기가 덮였는데 펭귄이 그 기름기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한 할아버지 이름이 후앙 페테이아 데 수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펭귄을 거기서 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막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펭귄이 그 바닷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 어부를 따라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펭귄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완전히 케어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분 집에서 이 펭귄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털갈이를 하게 되면서 하루는 이 펭귄이 바다를 멀리 쳐다봅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합니다. 이 펭귄이 어떻게 뭐 맹수의 습격에서 어떻게 됐는가 했는데 6월달이 되니까 다시 펭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또 2월까지 있다가 2월에 이제 다시 또 6,000km가 되는 아마 남극으로 가는 거겠죠. 가서 이제 또 있다가 또 다시 오고 참 대단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펭귄 딤딤이 매년 6월달 바다를 찾아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기다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딤딤을 기다림. 우리는 딤딤을 기다리는 할아버지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이제 정말 온 우주에 울림이 있게 하고 그리고는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시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는가 하면요. 찬송이 하늘에 꽉 찬 거예요. 영광스러운 찬송이.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그 환상 중에서 계속 따라 부릅니다. 정말 저는 그때 그 경이로움, 그 웅장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겠는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 진짜 이렇게 정말 경이로운 그 찬송이 하늘에 꽉 찬 거예요. 무슨 스테레오로 음악을 틀어주는 것처럼 하늘에 꽉 이쪽 동쪽서부터 저쪽 서쪽까지 찬양이 꽉 찬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사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요한이 그 음성에 답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미래적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강림 때문에 시련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더더욱이 유혹의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정신을 가다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강론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광야에서 말씀을 베푸는데 그 가운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베풀어 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자, 그리고는 그 말씀을 아비들에게 부탁하는데 아비들이 사랑의 정신으로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달아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할 때 손이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악한 일이면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물러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정의롭고 의로운 일이면 더더욱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손목에 써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건 꼭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더 다지게 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 붙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써서 붙였어요. 내가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일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웃을 해야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 써 있네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에 해야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 하고 그 말씀을 보고 뒤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언제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너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베들레헴 이제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서부터 이 땅 끝까지 온 우주에 찬양이 넘쳐 흐르는데 그 찬양의 곡조가 이와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큰 감동을 입은 이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그 촌락에 가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인 어린 아기 예수를 봅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이 낮고 천한 곳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셨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들녘에서 받았던 그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을 마리아와 이제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 가슴에 간직했다 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아주 귀한 교훈이 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함께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겨라. 마리아도 그 목자들이 들려준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너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오히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그 선지자로, 나의 그 제사장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자, 이렇게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주석이 붙었어요. 주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장막으로 덮는다 그 뜻이에요. 장막으로 덮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장막을 진다는 게 뭐예요? 집을 만들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넓게 치고 그 안에 머물러 사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 주시라 한 사실이에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주로 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된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된 바로 그분을 예수라 한다.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과 정혼했어요. 아직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마리아 깜짝 놀라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이런 인사를 하시지? 할 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한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 잉태한 아이 남자 사내 아이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마리아는 임신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그 동네에 나사렛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야,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했는데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는지 임신했다. 배가 불러온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가 그 마리아를 머리채를 끄질고 동네 사람들이 가운데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이제 참 고심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분은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에게 별명, 칭호가 붙었어요.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칭호라는 게 뭐예요? 우리 춘천시장님 이름이 육동환입니다. 육동환은 뭐예요? 인간 이름이지. 인간 존재하고 있는 한 인간의 이름이 육동환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직책이 있어요. 뭐죠? 춘천시장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직책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헬라어는 반드시 거기에 호라고 하는 간사가 붙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세 개의 직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예. 예수님의 칭호는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지만
다른 칭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구주, 주, 여호와의 종, 거룩한 자,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란 누굽니까? 1000년 전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온 인물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든지는 그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역사 속에 들어온 그 인물을 그 후대 사람들이 너무 그분이 존귀해서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눠서 주전과 주후라고 나눈 거예요. 왜? 많은 성인이 있지만 인간 역사를 확 뒤집을 정도의 그 정도 파워를 가진 사람은 예수뿐이다. 불교의 부타, 마음의 별하별 성인을 다 갖다 붙여도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누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개인 역사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온 후, 오기 전 역사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온 역사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 존전 자체 예수가 우리가 신앙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간 예수예요. 그래서 신성 그런 단어가 있죠. 인간적인 성격이다. 예수. 신성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그 예수를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인간 예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어요. 부활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더 살게 하시고 감람원에서 500여 주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육신, 인간의 육신이 부활체가 된 그 인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요. 인간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심령 속에 예수의 신성인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즉, 내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그 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작은 제사장 즉,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직, 그것을 수행하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법궤를 보면 법궤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부 하나님의 상징인 두 돌판, 그죠? 이게 두 돌판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제 성령의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있느냐?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 있어요. 법궤 안에는 그 안에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이것은 불변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적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적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신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윗격과 마찬가지로, 다른 윗격과 마찬가지로 성도 속에 내주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내재해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 한다. 예, 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단어를요 네이버 사전에 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중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피조물 속에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다 있다. 즉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 시편 9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이 어디예요? 바로 성소에 거하신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거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뭐냐 이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이건 싸구려 같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고 시온에 계시고 더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 심령 속에 계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 속에 그 하나님 자신이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천국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계시고 시온에도 계시고 회개하는 통에 자복하는 사람 심령서도 계시고 오늘 우리 속에 거하셔야 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가? 단순하게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CBS에 이제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북한 여자분이 나왔어요. 자기가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표현할 때 아주 혹독한 곳을 표현할 때 아오지탄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세 종류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한 4, 5년 있다가 다시 복직할 고위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간 갑질한데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풀려나지 않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개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약간 갑질하면서 약간 대우를 받으면서 길어봤자 5년, 보통 1, 2년 정도 되면 다시 복직돼요. 이거는 이제 김정은 눈 밖에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벌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거 갔나 아직 있나? 그러면 다시 끌고 오라고. 그래서 일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지방에서 이제 그 못된 짓 해가지고 거기 끌려온 사람. 이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그 휴대폰으로 한국 노래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듣다 걸렸어요. 10년 아오지 탄광행 받았어요. 노래 한 곡 들었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사는데 또 한 무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목 하나가 빠진 사람, 빠져나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거길 갔더니 이렇게 말은 저 종갓나 새끼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있대. 260명 정도 있는데 저 종갓나들하고는 가까이 가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저 종갓나들은 다 우리 인민 이거를 부정하는 놈들이다. 근데 이게 뭐 김정은이 생일이고 뭐 그러면 특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먹으려고 막 이리대처럼 막 대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항상 웃어. 항상 웃으면서 빵 한 쪽도 다 하나 먹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예수가 뭡니까? 그랬더니 서양 귀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왔더니 그 서양 귀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260명 정도 있다. 죽으면요 장례도 없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도 없이 그냥 그 즉시 갔다가 묻어버려요. 그래도 정치 쪽 있던 놈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애국하고 갖다 묻는데 자기가 참 희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약육강식이야 여기는. 철저한 약육강식.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놈들은 그러면 밑에 이제 거기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이 갖다 먹입니다. 왜? 이 사람은 좀 있으면 평양으로 또 갈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 목이 이렇게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와 진짜 저는 그 한 40분 정도 그 나오는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는가? 다 북조선에 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교회에 이제 그 이런 경찰 쪽 정보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던져주는데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사들 4분의 3이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고 할 때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성의예요. 성. 두 번째 돈. 세 번째 스크린. S. 그래서 늘 3S를 조심하라. 신학교 때. 목회자가 타락했으면 성도는 어떻겠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사는 사람들이냐 말이야.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게 떠오르는 태양을 쫙 아침에 바라보는데, 와, 안개가 쫙 껴가지고, 야, 오늘 해 뜨겠는가. 근데 점심때쯤 되니 해가, 아침 해가 떴습니다가 둥근 해가 떴어요. 우리가 안개가 쫙 껴가지고 온 도시가 뿌옇게 되어 있지만 뭐죠?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봐야만 태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감동에 대한 표현으로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오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세요. 오늘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때,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 다윗을 주목하듯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서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시대적 다윗과 같은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